충만이라는 단어는 참 듣기 좋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삶 속에서 충만하지 못한 경험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감동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어떤 부족과 결핍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또한 우리에게 또한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충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 부족하고 결핍된 게 살다가 보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아예 만족하는 게 하나도 내 삶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만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족하고 결핍한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충만할 정도로 채워졌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가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게 아니라 나갔죠.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졌습니다.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막 너무 울 정도로 고기가 결핍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바닥에 깔아주셨습니다. 그냥 지면에 덮일 정도로 하나님이 고기를 깔아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고기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한 충만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싶었던 고기를 마음껏 먹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온전하게 되어졌느냐? 말씀은 그걸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충만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결핍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단지 배불렀다라는 것뿐입니다. 고기로 배불렀다는 것뿐이지 그 충만함이 그의 삶에 더욱더 긍정적이고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충만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죠. 근데 그 부분들이 채워진다고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죠. 돈이 없었어요. 돈이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습니까?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어떠한 영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냐는 얘기죠.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충만을 얘기할 때 우리의 결핍과 부족되어지는 그 제목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되어져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충만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 3명을 불러다 놓고 이러한 문제를 냈습니다. 빈 창고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 창고를 가득 채워라.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창고를 채운 이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내가 남겨주겠다. 자식들이 아주 혈안이 되어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한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제가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냐고 가서 봤더니 볕단으로 창고를 가득 채운 겁니다. 꽉 채웠습니다. 아들이 정말 저렴하게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볕단을 쭉 밀어버립니다. 그때 쑥 들어가는 거예요. 비어있지 않냐고. 땡! 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고민하다가 다른 아들이 또 이제 아버지를 불러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쭉 안 들어가게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쌀결을 가득 부어서 창고를 채웠습니다. 이건 빈틈없이 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냐고 창고 문을 쓱 여는데 겨가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창고는 끝은 천장은 왜 이렇게 비었냐고 땡!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이 저를 잘 따라오십시오. 제 창고는 다 찼습니다. 그 창고 문을 딱 열었는데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창고 중앙에 작은 초에 아들이 불을 켭니다. 그랬더니 빛으로 창고가 가득 차고 창고 문을 열어도 빛이 바깥으로 넘쳐나는 충만함이 있었다. 그래서 잘 살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발상과 생각의 전환들. 우리들은 세상 가치관에 너무 물들어서 충만이라는 것도 세상 것들로 채워져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이 부족한 것의 충만은 건강, 병을 이기는 것,
물질의 부족함에서 충만한 물질로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문이 열려도 아무리 손으로 쑤셔 넣어도 빈틈이 없이 채워질 수 있는 건 이 세상 것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웠다고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건 다 우르르 쏟아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채웠다고 하는 순간 거기 군데군데 비어있는 허점들이 얼마나 세상 것 가운데는 많은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을 요구하면서 그 충만이 우리의 결핍과 부족의 내용과 이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충만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핵심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없고 결핍되어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들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것이 진정한 충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번에 그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주제로 작품을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작품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이의 시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가슴 설레는 기다림. 이게 제목입니다. 화요일 밤. 이게 좀 여자의 목소리로 내야 이게 또 감정이 살 것 같은데 그냥 잘 들어주십시오. 화요일 밤 나는 새 운동화를 처음 신은 그날처럼 설렌다. 내일 수요 예배를 가니까. 믿음이 약한 아빠와 몸이 약한 엄마를 위해 기도해야지. 금요일 밤 나는 여행 가기 전 그날처럼 설렌다. 내일 토요 새벽 예배를 가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토요일 밤 나는 눈을 처음 만진 그날처럼 설렌다. 내일 주일 예배를 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 놓고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목사님들을 위해. 설렘으로 끝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실 거야. 감동 아닙니까? 야.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삶의 부족과 결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시를 통해서 이 아이의 충만함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할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띄어 채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에 무슨 감정으로 계셨습니까? 첫눈을 만진 설렘 정도는 기대하지 않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내일 예배를 드리는 설렘과 기대의 마음이 어제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오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온전한 은혜의 반틈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이전에 그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전부터 화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부터 설렌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부터 설레고 기뻐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렘으로 끝이 나더라도 괜찮아지는 겁니다. 설령 예배 와서 은혜가 좀 덜하더라도 예배 와서 응답을 좀 덜 받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 점부터 설렜으니까. 그리고 그 감격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세상에선 비록 부족하고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충분히 위로되고도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성도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기쁨과 감격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려고 도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그 자체로 기뻐하며 만족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마치 빛으로 우리의 빈 공간들이 가득 채워지고 아무 곳에도 어둠과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세상으로 보면 텅 비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충만함의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충만함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내용도 물질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힘에 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얘기죠. 그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채워 놓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충만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충만함에 대한 도전과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생각하는 기준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이번에 수련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안 믿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그 사람 천국에 갑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죠. 예수님 믿으니까. 그럼 이 친구 다시 한번 그 여러 가지 조건 다시 걸죠. 정말로 세상에서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정말 못된 짓 다 잘하다가 딱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뭐 별로 어려워지지 않죠? 그래, 천국에 간다. 얘기를 하죠.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가 억울하냐고. 나는 정말로 열심히 믿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열심히 믿고 그래가지고 딱 나중에 하나님의 날에 딱 앉아있는데 나 열심히 기도할 때 세상에서 먹고 놀고 쾌락 다 즐기고 엄청 나쁜 짓 많이 하는 놈이 내 앞에 딱 앉아있으면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공감이 돼요, 우리들이 들어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 우리의 충만의 기준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천국에 가는 조건, 천국에 가는 능력, 우리가 누리는 복, 거기 가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기 때문에 그게 억울하고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다 세상 거 다 놀고 즐기고 하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거죠. 그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지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다 놔두고 결국 죽기 직전에 하나님 그때 잠깐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이 적은 겁니까? 그게 안 됐고 불쌍하게 여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중에 그런 얘기 듣는 적이 많습니다. 청년부 아이들이 여기서 막 특수나하고 청소년부 애들이 막 하고 나면요. 목사님, 저는 저게 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왜 저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희 아이 또래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쓸데없는 짓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쓸데없는 짓 다 했는데 쟤네들을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도 저때 하나님을 알았으면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았을 터인데 너무 하나님 늦게 만나서 지금이라도 만나게 해주신 게 감사하지만 너무 늦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아까 조건들처럼 얘기하면 아유 쟤네들 젊어서 고생이 많구나. 놀 거 많은데 찬양하고 저기서 밍숭밍숭하게 있다가 아이고 나처럼 좀 많이 놀다가 늙음하게 믿으면 좋을 텐데 요거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삶의 충만함이라는 게 세상의 쾌락, 세상에서 채워지는 물질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만함에 집중함이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가, 내가 먼저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내가 청교회 나와서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집회라는 부담감을 짊어지는 게 내가 왜 이 교회 와가지고 특색 없는 교회를 갔었어야 되는 내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내가 도전받고 이끌림을 당하는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예배 왔는데 억울한 생각 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지금 아랫집은 광복절 해 껴가지고 어디 갔는데 난 또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생각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생각입니까? 내가 나의 삶에 진정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들이 그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말 귀한 은혜는 그것이 채워지는 물질이나 그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진정하게 충만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진 나의 부족과 결핍에 대한 체험이 나에 대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설령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나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결국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1대1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충만함이 사랑으로 도전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면 모르겠지만 사랑일 때는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봅시다. 연구하고 깨달아서 발표하고 세미나하고 주제 발표하고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과 왜 함께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온전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정리해 주셨을 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 계명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더욱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입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실전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받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험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을 때 그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는 이미 1만 달란트에 빚진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에 대한 체험과 도전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막혀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들을 더 온전히 깨닫는 장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크고 넓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한 그들의 삶의 도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나눔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느냐는 거죠. 그 공동체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뭐가 충만하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막 많아서 넘치는 게 아닙니다. 분배의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을 정도로 모든 게 그렇게 물질적으로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사랑받음을 함께한 성도들과 그 사랑으로 도전하고 실전하고 베풀고 나눔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곳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풍족함 때문에 그것을 존경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의 충만한 입체적인 사랑의 실현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존경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분명히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거, 함께 모여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의 힘이 뭐냐면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러한 실전의 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택하신 사람들만 모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신 사람들이 오면 다들 복 받아가지고 그 삶에 어려움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 모이고 여러 가지 모난 성품들도 다 잘려져가지고 다 괜찮은 성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든지 막 선행도 남고 막 물질도 남고 막 너무 착한 사람들만 막 착함이 막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초대교회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사람 많이 왔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불완전한데. 바로 거기에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한 번씩 한 사람씩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도전을 해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케 하는 도전의 장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도전,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결국 한 사람씩 엮여가고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 지체로서 있게 되어질 때 그 얼마나 다양하고 다른 모습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포용하고 만나서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이 쉬운 과정이 절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성도를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충만함이 도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왜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니까. 도전의 장인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뛰어넘으면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죠. 그때 그 이 집사님이랑 김 집사님이랑 대판 싸웠다고. 진짜 막 완전 장난 아니라고 막 누구 죽일 듯이 싸웠다고. 그러시냐고. 그 권사님하고 진짜 장난 아니라고 막 사기치고 난리 났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십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럼 완전히 끝장났겠네 싶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쭉 보면 그때 싸워가지고 원수졌던 두 분이 손잡고 난리 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죽자 살자 싸운 적은 언제고 어떻게 또 저렇게 됐을까? 나 같았으면 그렇게 싸웠다면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나갔을 거다.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뛰어넘는 거죠. 그러한 서로의 싸움, 맞지 않은 손해, 시험 들게 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도전의 장으로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고 그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충만함이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러한 사랑의 도전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지켰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무슨 일들이 도전되어져야 하느냐? 아름답고 선한 일들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싸움들, 다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려는 도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의 가치를 바꿔놓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우리들을 향한 도전의 장입니다. 불평되고 불만되고 잘라내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들이 불평할 게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못마땅한 게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품고 받아들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가는 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영적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만한 성도, 하나님 앞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